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 친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2021년의 첫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시는 새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에는 우리 강호길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서 주님의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듣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일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승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는 모든 시간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 상황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때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함으로 이 2021년을 새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삶을 통찰하는 힘, 지혜, 이 지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삶을 통찰하는 힘, 지혜. 특별히 오늘은 지혜자의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뇌색시대의 문제적 남자에 나왔던 어려운 퀴즈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그런 기발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한 마을에 참말만 하는 사람들이 살고 다른 한 마을에는 거짓말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혜로운 마을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마을의 갈림길 속에서 한 마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에게 단 한 가지 질문만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가려면 어떤 질문을 이 사람에게 하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단서는 단 한 가지의 질문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만난 이 사람이 지혜 마을에서 왔는지, 다시 말하면 참말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마을에서 와서 거짓말만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여러분 참말만 하는 지혜자의 마을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시간을 들여보겠습니다. 한번 머리를 굴려보십시오. 혹시 이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이따가 예배 후에 카톡으로 목사님에게 또는 부장 선생님에게 답을 보내주시면 맞춘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을 못 맞추더라도 비슷하다 아니면 기발하다 하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이렇게 갈림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예요. A를 선택해야 될까? B를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나 대통령들 또는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얼마 전 여러분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혜롭지 않은 방법을 썼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뭐 그거 별거 있어 하면서 주변에 있는 백악관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별로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본인도 코로나에 걸리고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백악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도 역시 코로나에 우습게 대처하다가 지금 이 미국의 3억 정도 되는 인구의 3천만 명 이상, 10분의 1이 코로나에 걸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한 결정, 지도자의 한 사람의 그 어리석은 행동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위험 가운데 초래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엊그제 목사님 아시는 분이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가정이 자녀들까지 4명이 다 코로나에 걸렸대요. 정말 이 미국은요, 코로나가 바로 주변에 있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지만 다른 인종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안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카트를 잡다가 걸렸는지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르다가 걸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끔찍한 이 일들이 지도자 한 사람의 지혜롭지 못한 결정으로 인하여 생겼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말로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혜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책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지혜는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제일 지혜로울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뉴스나 사회에 무슨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정치인들 중에서도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그 중에서도 법과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뇌물을 받거나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 지식이 있어도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첫 번째 설교하기 전에 갈림길에서 어떤 질문을 통하여 지혜로운 선택을 할지 결국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통찰하게 하는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이 누가 쓴지 아시죠?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손꼽히고 있어요. 가장 부유했던 왕이기도 하고요. 가장 강대했던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가 말했다는 지혜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지혜일 것입니다. 그가 지혜를 얻는 방법을 말해 주었다면 그것은 정말 가장 정확한 지혜를 얻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느냐? 지혜를 어디서 얻는가?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가? 바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바로 슬기와 명철, 예전 성경에는 명철이라고 나왔는데요. 지혜의 근본 같은 말이죠.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성경 속의 예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었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살면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양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큰 재산이 생겼고 양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목자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들, 롯의 목자들. 서로 싸움이 붙었는데 어떤 이유였냐면 이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양떼가 많아지다 보니 서로 풀을 뜯을 수 있는 양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지혜로운 결정이었는데요.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9절입니다.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린 선택은요, 어떤 선택이었냐면 어찌 보면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 롯이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삼촌입니다. 나이도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롯이 지금까지 저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건 다 삼촌 아브라함 덕택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떠나야 된다면은 여러분, 삼촌의 입장에서 롯에게 네가 저쪽으로 가. 내가 좋은 땅을 가질게. 내가 이 땅이 좋으니 너는 다른 땅을 선택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롯의 선택은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네가 선택을 하면 내가 너가 선택하지 않은 땅을 고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 선택이, 이 결정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나중에 보고 나면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풀이 많고 울창한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땅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곳에 축복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이것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 사실 아브라함이 미리 알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었던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항상 이러한 선택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몸을 낮추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낮아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내 눈에 좋게 보이는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죠. 목사님이 오늘 어떤 기사를 봤는데 한 사람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택배 아저씨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시도를 해봤대요. 뭐냐면 택배 문자가 오면 그냥 우리는 그거 몇 시에 오는구나 하고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문자를 아주 자상하게 남긴 거예요.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기간에 힘내세요. 그리고 어쩔 때는 선물도 카톡 선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택배를 받으며 한 번도 고마움이나 감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의 결정을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감사를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택배 아저씨 또는 집 앞에서 아파트를 청소하시는 미화 여사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머니들,
그분들께 고마움을 표시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분들이 얼마나 또한 감사를 다시 보답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는 가끔 이렇게 뭐 물건 팔거나 보험을 판매하는 전화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전화들을 대부분 다 받기 싫기 때문에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화하지 마세요. 귀찮아서 바쁩니다. 어떤 경우는 대답도 안 하고 끊어버리는데 이분이 그분의 말을 잘 듣고 그런데 제가 이 보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나 이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렵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물건을 판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내세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끊었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끊기 전에 그분이 다급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한 번도 이런 고객님 같은 대답을 전화를 해주는 분은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오늘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시간 낭비죠.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그분이 선택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감사와 그 기쁨을 표현할 때에 그 안에 행복은 더 크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여러분 내 시간 낭비 안 하고 싶어. 나는 나 그 손해 안 보고 싶어. 지혜롭게 보이죠. 그러나 롯이 그렇게 살았을 때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먼저 기회를 주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되십시오. 여러분,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 반면 롯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죠. 거기에 유익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성공하는가? 누구에게 붙어야 잘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 13장 10절에도 보면 롯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롯이 멀리 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여러분, 롯은요, 아니에요,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준 삼촌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해 볼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그냥 선택한 겁니다. 은혜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땅이 되었어요. 죄악이 가득했고요. 동성애가 가득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심판 속에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목축도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간신히 가족들의 목숨만 지켜 도망 나오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해서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이라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도 정말 어려운 선택을 했을 때가 있어요. 대학교를 갈 때인데 목사님이 3군데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외국어 대학이었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신학교에 지원했는데 그곳에도 되었어요. 세 번째는 가고는 싶지 않았는데 혹시나 몰라서 한 군데를 넣었는데 그곳이 바로 행정학과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죠. 그리고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결정해야 될 때가 됐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대학, 돈을 잘 버는 과, 그런 전공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줬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진짜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학과를 갈 수 있도록 선택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지금 그 결정을 따라서 목사님이 이곳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목사님은 감사해요. 이렇게 그때 선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때 기도할 때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과 선택 속에 하나님의 의견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1년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누구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 항상 손해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양보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며 지혜자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 친구 모두가 지혜로운 선택을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청소년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만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헌금을 드릴 수는 없지만 준비해 놓고 계셨다가 나중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생각으로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2.5단계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원래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월 17일까지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집에서나마 잘 하셔서 나중에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이 약간 바뀝니다. 언제로 바뀌냐? 원래 11시였죠. 그런데 앞으로 11시 11분으로 바뀝니다. 1111.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시죠? 11시 11분입니다. 그래서 11시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고 자세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죠. 모든 환경들을 준비한 후에 11시 11분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1월 10일 날 예정되었던 우리 신입생 환영회 원래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 유쾌한 시간, 레크레이션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 올라온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하였지만 다음 주에 우리 서로 소개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임원들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환영하고 소개하고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우리 여러분들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올라오는 4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먼저 도희, 그리고 하음이, 은지, 그리고 성은이. 네, 이렇게 우리 4명의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여러분 축복하는 환영의 메시지를 주시겠습니다. 2021년 새롭게 청소년부에 올라온 사랑하는 하은이, 도은이, 성은이, 은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지 못하지만 청소년부의 멋진 언니, 오빠,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많은 분들이 우리 친구들을 많이 보고 싶어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에 올라와서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들을 마음껏 뽐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언니 오빠들과 즐겁게 지내는 청소년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네, 마지막 4번째 광고는요. 여러분 교사 임원 모임 처음으로 우리가 1월 10일 날 가질 텐데 이때도 역시 모이지 못해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오후 4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임원이다, 내가 교사다 생각하는 분들은 1월 10일 4시에 줌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서로 소개하고 서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찬양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지혜자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을 찾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특별히 2021년 한 해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